이제 2015년도가 출발됐습니다. 항해를 할 수 있는 2015년도에 우리의 시작입니다. 항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항해라는 것은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가로질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칠고 어려운 이 항해를 난파선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점점 빠져가는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포구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난파선이나 무슨 널판치를 가지고 이 항해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해를 항해하며 가야 할 터인데 멋지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시시하게 머물러 있고 올 한 해 어떤 진보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널빤지 붙잡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멋진 항해하고 안전한 항해하고 정말 그 이스라엘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멋진 항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하라. 멋진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거해야 합니다. 방주 안에 거해야 돼요. 방주요.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방주는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는 멋진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지요? 이 방주는 14절에 보면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어요. 코페르 나무. 코페르는 우리 옛 성경에는 잣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잣나무가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잘 안 썩는데요. 잘 안 썩는 이 나무가 바로 코페르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방주는 코페르 나무다. 그리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한다.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당시에 방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요 항상 예수님의 빛 아래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방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잖아요. 근데 썩지 않는 나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습,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썩지 않아요. 우리 주님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이 홍수가 나게 되면 물이 침범하면은 죽잖아요. 아무리 방주라 할지라도. 그래서 역청으로 타르르 그것으로 안팎을 다 칠했어요. 그러니 이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한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장자의 심판이 있는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피를 발라서 그 모든 심판이 넘어갔던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 그것은 보혈이에요. 보혈. 심판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 패스오버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보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보혈을 이야기해요. 보혈이 발라진 곳에는 심판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이 방주의 모습, 짓는 과정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전해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보혈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이 방주는 십자가, 예수, 그 예수와 한 몸 된 참된 교회. 여러분, 여기에 거해야 돼요. 이것을 떠나면 널판지 붙잡고 항해하는 거예요. 곧 죽어요. 이 예수, 이 방주, 참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죽어요. 어떻게 멋지게 생긴 것 같은 거 붙잡고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올라타 있어 보세요. 참된 교회, 예수 아니면 이 항해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예수, 참된 교회. 참된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성례가 집행되는 것이고 권징이 있는 것이에요. 권징이 있어야 돼요. 참된 교회. 이것이 지표예요. 권징, 성례, 그리고 말씀. 이런 그 참된 교회 안에 늘 거하여서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요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40일 동안 비가 오고 샘이 터졌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요 1년이었어요. 1년. 이 1년 동안 예수 안에 거하시고 참된 교회 안에 거하시고, 아니 1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 안에 거하시고 참된 교회 안에 거하셔서 안전하고 멋진 항해를 누리시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으라라는 것이에요. 멋진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왜 참아야 하냐면 이 안에는 지금 노아의 식구들이 다 탔습니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노아 부부, 그렇게 됐는데요, 이들이 탔고요, 이들만 탄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리고 그 안에 또 양식도 있어요. 자, 이 방주 안에 온갖 것이 다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구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겠어요? 부부끼리 마음에 언제 들겠냐고요. 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자부들, 거기다 냄새나는 짐승들 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딱 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야, 너 냄새나니까 너 빠져. 야, 둘째 아들, 너 오늘 왜 이래? 너 저리 나가. 당신? 마치 이번에 너무나도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보았던 비행기 회항 사건. 비행기가 가는데 거기에 높은 위치에 있는 부사장이 야, 너 기분 나쁘니까 내려. 내리라고 한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구속돼 있다고요. 지금 내리라고 한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법적인 절차가 없이, 합당한 이유가 없이 자기 기분 나쁜 대로 마음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멋진 항해하는 것이에요. 이 항해할 때 이 방주 안에 얼마나 더럽겠냐고요. 온갖 것이 다 있고 정말 숨도 못 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참 넓어요. 여러분, 이것이 규모 좀 보실래요? 15절에 보면 길이는 300규빗, 그러니까 한 45cm 정도니까 50cm 정도로 하면은 얼마나 되나요? 150m. 너비는 50규빗, 또 30규빗, 25m, 높이는 15m.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넓어요. 다 칸칸이 다 칸칸이 쫙 150m예요. 150m 길이가 쫙. 얼마나 그 칸칸이 3층으로 딱 만들었어요. 하여튼 넓긴 넓어서 이게 다 타라는 거예요. 다 탔어요. 뭐 온갖 것이 다 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멋진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참는 거예요. 여러분, 너 싫다 나 싫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내, 참음,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멋진 항해의 비결이에요. 자기는 냄새 안 나나요? 여기서 뭐 샤워를 했겠어요? 뭐 여기서 뭐 어떻게 뭐 제대로 뭐 옷을 갖다 빨아입었겠어요? 자기 자신도 역겨워요. 그러나 은혜의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나무라면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멋진 항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참는 거예요. 서로 참으면서 갑시다. 아멘. 누구도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말한 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나도 냄새 나니까 너 냄새 난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에요. 그저 은혜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방주 안에서 멋진 항해를 다 끝까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통하라는 것이에요. 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주는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창은 위로 있어요. 문은 옆으로 있어요. 그 3층이에요. 3층으로.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3층이라는 것을, 이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을.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문은 옆에 들어오고 딱 닫아요. 창은 우려놨어요. 이 방주가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잖아요. 120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명하셔서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죠.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소리가 120년 동안 컸어요. 그게 와와되고, 아니 저 노아가 미쳤나? 저 애들까지 다 이상하네. 그 집안은 뭘 뚝딱뚝딱거리면서 그 길게도 만든다, 배 만든다고, 이렇게 이 산에서 배를 만들어 홍수가 난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혀를 차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방주를 만들 때에 끝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었어요. 이 방주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방주가 있잖아요. 이 방주의 창은 하늘에 있어요. 위로 있어요. 그러니까 위하고 통하는, 위하고 통해야 돼요. 뭐예요? 방주 생활 하는 동안에 창은 우로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하는 것은 하늘과 통해야 돼요. 하늘과. 방주 생활이 멋지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방주는요 사실 키는 없어요. 키.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하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랬더니 안전한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늘로 이 창이 나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이 방주 안에서는요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절로부터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지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상황이 막 어려워요. 아합이 죽었어요. 이 못된 아버지예요. 어머니 이세벨, 거기서 자라난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근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었고요, 또 자기 자신이 병들었어요. 근데 병들매 그냥 배운 게 그거예요. 그게 병들매 엄마가 쫓아갔던 그 신, 아버지는 분명히 이스라엘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흔들렸어요. 아들이 별 수가 있나요? 아버지가 흐릿하게 살았고 엄마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에요. 아들이 문제를 만나니까 자연적으로 그 안에 DNA, 우상숭배의 DNA, 그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딱 병드니까 바알이 가는 바알에게 하나님이 너무 불쾌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느냐? 네가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병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문제를 안내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하늘에서 다 모든 섭리와 주권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다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악한 자라도 악한 나비라도 자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무며 구하는 너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냥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득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통해야 사는 거예요. 통해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주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방주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롱했으나 문 닫히고 더 이상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그 안에 비록 냄새가 나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그런 교회지만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있었고 거기서 서로 참았고 견뎠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거기만이 안전했습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것만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올 한해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밖을 나가지 마세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밖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그런 얘기 갖다 듣는지 알아세요? 이번 주간 12월 말줄이고 1월 2일 지났잖아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제 아침조차도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신년 예배는 안 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새벽부터 쫓아다니는 거예요. 웃어요. 기쁘죠 사실. 근데 마음 찢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부부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떠날 때가 됐습니다. 무슨 생각? 당신 생각으로 왜 살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왜 당신 생각으로 살아? 당신이 결정권자야. 왜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겠다고? 이번 주 안에 들은 거예요. 어제 아침조차도 오늘 신년 한 예배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왜 떠나요? 왜 교회를 멸시해요? 무엇 때문에 멀쩡하게 다 있는데, 아니 우리 장정자 권사님도 나오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신년 예배의 숫자가 주는 거예요. 점점 절기가 되면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놔두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방주예요. 예수님이 방주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국가도 만드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핏값으로 산 것은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 중심으로 올 한해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전한 곳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곳이에요. 이것에 승리가 있어요. 멋진 항해를 원하신다면 냄새나는 것 같고 참 저 사람 눈 뜨고 못 볼 것 같아도 이 교회 안에만이 확실한 곳인 것을 굳게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어서 멋진 항해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